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달려가며 여러마저도 제자들에게 보라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아를 수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분도와 다우세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독을 아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곱게 뻗은 직선길을 좋아합니다. 꼬불꼬불 돌아가는 길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곱게 뻗은 그 직선길이 매끄럽게 잘 닦여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이거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거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빨리 계획한 대로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위에서 그 가운데서 직선으로 뻗은 고든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매끄럽고 잘 닦인 그러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서 수많은 구덩이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참으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소망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그러한 마지막 결론까지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곧은 직선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높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바울에게 초청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은 응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온 인생을 그렇게 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갈아 부었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사역을 시작했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쭉 뻗어 있는 곧은 직선대로는 있지 않았어요.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편안하고 콧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환경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던 적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더 멀리, 더 길게, 더 힘들게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막히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길을 막기도 하셨어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칭찬 듣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보다는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고 눈총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셔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길을 막으셔서 돌아가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덤덤하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그저 걷고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는 성실하게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돌아가게 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신 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으며 그는 그 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그날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만을 표현하고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한 생각에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느리지만 더디지만 그 일을 그 가운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때였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들을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교회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모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후원금을 전달하고 마지막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다 들여서 또한 로마와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번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19장에 보면 터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헬라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로 넘어가요. 고린도에서 3달 정도 있으면서 어떻게 계획하냐면 고린도 밑에 저기 고린도 보이시죠? 거기 그 끝에 보면 갱그리아라는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그 갱그리아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이 있는 저기가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데 거기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길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또 막으십니다. 바울을 또 멀리 또 고생하며 돌아가게 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들여서 3번의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을 불태우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막으세요. 또 힘들게 합니다. 또 어렵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암살단과 함께 배에 탄다면 그 바다 위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이 암살단을, 이 킬러들을 좀 없애셨으면 됐을 텐데. 아니,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는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보이는데 그냥 그 길을 또 떠나고 있어요. 더 멀리, 더 힘들게 여행 루트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걸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600km가 되는 거리를 바울은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읽으셨잖아요. 7명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왠지 모르지만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걸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텐데 그냥 바울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그 길을 걷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이 정말 바쁘게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그는 알았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불꽃을 사르기 이전에 혼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기 소망하면서 그 여행길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원망하기 빠릅니다. 분주하게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라고 우리의 눈길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러한 것에 앞장서고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이해되지 않고 막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룩 넘치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먼 길을 혼자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의사 누가를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이 빌립보에 남아 있었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3차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오늘 20장까지 보면 바울과 이 누가가 헤어진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누가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20장 6절에 돌아와서 누가는 다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누가가 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만남 이후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합니다.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육신이 연약했던 바울의 곁에서 이 의사 누가가 항상 몸을 돌보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아파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견디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기뻐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라면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바울과 누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일에 걸쳐서 이 항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일반적인 그 여행 일정은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5일이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거긴 설명하지 않지만 그 항해 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의 그 길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계획했던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참으로 무례하고 비정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해석으로 하면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는 오늘 본문의 설명에서 그가 왜 졸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따스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말의 의미, 행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원어에서 사용된 단어와 자세한 표현을 보면 청년 유두고라는 그러한 표현 안에는 이 사람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의 그 탐욕이 투영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리는 주인들의 행운과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는 이렇게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낮 시간에는 주인을 섬기고 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끝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자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 청년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바울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두고는 3층 창문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집안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높은 3층에 앉아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등불이 계속해서 타기 때문에 그 열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열기는 어떻게 되죠? 건물의 위쪽으로 항상 올라가게 됩니다. 강로는 길어지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맑은 공기도 부족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두고는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하여서 지쳤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졸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죠? 그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갑니다. 그 청년을 일으켜 보았더니 이미 죽었어요. 의사 누가도 자신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의사 누가가 보기에도 그는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슬픈 사건이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부둥켜 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다른 번역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참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사건이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착취당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불쌍했던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은 품에 아주 강하게 끌어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가 덮고 안았다라고 하는데 여러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부둥켜 안다, 끌어안다, 껴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와 이 모습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마치 옷감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꽉 조여 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안다라는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하게 끌어안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청년에게 달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를 그렇게 아주 꽉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로가 필요한 이 불쌍한 청년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청년을 살리시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거예요. 바로 모세의 기도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 모세가 백성들을 품고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실 거면 나의 목숨을 끊어주시고 나도 버려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위로가 필요한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두고를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드로아 성도들은 놀라지 않아요.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청년을 집에 데려다주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며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전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 찰 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만나게 되었던 그 유두고. 주님은 유두고를 위해서 바울의 길을 멈추게 하셨고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시고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들이 있었고 그 사역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큰 위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바울을 통해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 그 자신이 가장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두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를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셨을 때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두고를 만나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날마다 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 또 그 주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나갈 때마다 교회 안에 올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청년을 보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도 살리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위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이 위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넓은 길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삐뚤삐뚤 걸어갈지라도, 멀리 힘들게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가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위로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과 위로의 길이 됩니다. 지금 걷는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덮었다, 안아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먼저 그 높은 데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다와 이 덮어지다라는 그 어원이 같아요.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떨어진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덮어지면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대신하여서 덮어줄 때, 우리가 안아줄 때 그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적인 모습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그 한 사람을 싸매시고 그 사람을 붙드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